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에 D.L. 무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D.L. 무디, 그 무디의 복음주의 굉장히 유명한 것이죠. D.L. 무디라는 분은 이 미국의 이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던 그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셨습니다. 이 D.L. 무디는 평소에 이러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자주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설교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멋진 설교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나는 멋진 설교자보다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12제자들의 결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D.L. 무디는 사람들에게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부흥의 어떤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닙니다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어떤 전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전도의 방식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지금 역시도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집중하는 교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으로 보나 어떤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떤 전도의 방식을 배우고 전도의 방식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은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입이 둔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내용과 방식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걱정에서 벗어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이 사람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에 남은 시간들이 다 있잖아요. 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남은 시간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들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생애의 이 마지막 발걸음이 끝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목적의식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목적의식이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집에서 기도를 하든 교회에 좀 일찍 와서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할 때에 목적의식이 분명해야지만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을 이제 들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기도를 할 때도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아뢰일 때 아주 분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너희가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은지 그것들 한번 먹어보고 얼마나 좋은 옷이 많은지 그런 것도 한번 입어보고 즐겁게 지내다가 오거라.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던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두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본향에 돌아가기까지의 어떤 이 과정들, 이런 것들을 생애의 시간들이 지날수록 점점 뚜렷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거기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새벽별의 그 빛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육신은 쇠퇴하지만 이 속사람은 갈수록 강건해지고 명확해지고 또렷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히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 목적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연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시간이 될 때마다 제자들에게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돌아가실 때에 대비해서 그 돌아가실 것까지도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곧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을 떠날 것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사는 사람은 다 완전히 다르죠.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데, 예수님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가 연약하다. 이것이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여정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연약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 땅에 힘이 없잖아요.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내게 주어진 어떤 시간의 이 한계성도 있고 그 연약함의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두셨는데 그 어떤 이러한 목적 의식, 이것이 아주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 목적 의식과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강한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나보다 강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강한 것들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휘둘리기가 쉬워요. 목적 의식이 없으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 의식을 깨닫지 못하면 이 땅의 세상의 강한 것들에 휘둘리기가 쉽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이 영혼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치 못한 이 땅에서 온전치 못한 저희들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 연약성을 아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체휼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체휼하셨습니다. 친히. 그 가운데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무엇으로 그러면 너희가, 사람이 그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곳에서 강조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지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 안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는 어떠한 것 때문에 죽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단 말이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순교를 하고 담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우리가 먼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데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지금 특별히 청년 세대들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세상에는 대단한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세상에는 대단한 것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에는 아주 멋진 어떤 것들이 막 펼쳐질 것만 같고 이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나이를 먹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인생입니다. 뭔가 엄청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말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정말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후에도 뭔가 사실은 새로운 게 없어요. 스마트폰이 새롭다 이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것이. 그 해 아래 새 것이 없노라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인데
이 전도서 1장 이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이에요. 바람을 잡으려다가 생을 마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의 인생이. 잡을 수도 없는 것들인데 그걸 마치 잡아가지고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냐. 잡다 보니까 나중에 바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것이 인생이더라. 고 이병철 삼성그룹의 그 설립자가 그러한 것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 모았던 이 수많은 고미술품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여러분 뭐 가치로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전 세계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더 뒤집혔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삼성가에서 보유하고 있었다니, 그 사라졌던 것들이 거기에 있었다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말년에 고 이병철 회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허무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허무한 것. 평생을 바람을 잡으려다 시간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래요. 젊은 시절부터. 그때는 이제 깨닫지 못하지만. 근데 이 진리를 깨닫고도 말년까지 이 일을 반복하는 인생들을 볼 때에는 우리가 어떤 이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사실은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 행복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이 하반에 또 사람들에게 봉독합시다. 또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는 모든 진리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래도 뭔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조상들도 어디로 영원히 뭐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알지를 못해. 대상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르고. 근데 영혼이라는 것이 있을 것은 알아요. 저 아프리카 아주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부족들에게 가도 거기 이 토테미님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섬기면서도 영혼이 있을 것을 안단 말이죠. 이 참으로 희한한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뭔가 이 땅에 그냥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디부터 그러한 것들을 주셨던 거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사람은 그냥 60 먹고 70 먹고 80 먹고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깨닫고 우리가 누릴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릴 복은 무엇인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내용.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 이 강해를 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일들이 무엇일까? 그 내용을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할까? 이것을 먼저 자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먼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요. 뭘 먹고 뭘 즐기고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떠한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게 그 내용을 이제. 그게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한 사람만이 그 영혼이 그 기쁨을 알고 누리게 됩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선을 행할 때 오는 그 영혼의 만족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두 번째가 또 무엇인가 하니,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그게 바로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이거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사람마다 먹고,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애는 뭐 10대는 더 뭐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20대 뭔가 대단한 즐거움과 기쁨과 무엇이 막 펼쳐질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물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대다수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이미 영혼에 대한 것들, 아주 본격적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정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고 하는 것은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어. 근데 이 땅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 몸 푸는 거예요. 몸 푸는 건데, 연약한 육신을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의외로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일상에 있다. 일상에 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는 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저마다 주신 노동이 있단 말이에요. 저마다 주신 노동,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질과 섬기는 방식과 어떤 환경과 형편을 고려하셔서 최고의 선을 만드시려고 주신 어떤 노동의 환경이 있어요. 노동의 환경. 꼭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동의 평범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 뭐 이러한 것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이것을 어느 날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다르단 말이죠. 다르단 말이죠. 뭔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만, 이야,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받았고 막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고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먹을 거 주셨네, 하나님께서 마실 거 주셨네, 먹고 마시고 즐거워, 서로 사랑한다고 섬기고, 오늘 주신 일이 이 일이네, 그 일을 땀 흘리면서 하면서 그것을 선물로 알고 기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 중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나의 생애 동안에 먹고 마시고 또 노동하고 땀 흘리는 어떤 환경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 그것이 오늘 14절 말씀인데, 조용하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같이 14절 하나님이 이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이 불행하고 타락하고 이 안타까운 존재들은 무엇이냐면은, 뭐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물질이 없어서 불행하고 타락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막 복을 누리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장 가엾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더 이상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소리치며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들. 그 반대로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시점은 무엇이냐면 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간증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날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서 야곱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신의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말씀은 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 아, 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목자,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선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뭐 착한 일을 그냥 뭔가 알지도 못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할렐루야. 선하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다, 정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일을 할 때에 그 영혼이 뛰놀듯 채워지는, 충만케 하는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선을 행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무엇을 알기 시작하냐면은 자신이 의식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세상이 바라볼 때는 자기가 난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이렇게 말도 안 했는데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만 자기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의뢰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본래 그냥 인간은 그냥 이 땅에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왜곡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일그러진 존재. 정말 본질적인 어떤 참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아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유전적인 죄 때문에 그래요. 유전적인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한계 때문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그 본질의 이 자신의 형상의 본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형상 안에 들어갈 때에만 이 본질적인 어떤 기쁨과 만족을 얻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이러한 진리를 우리들 신비에 꼭 잊어버리지 말고 늘 새기면서 우리들 남은 인생 여정 힘있게 달려가시는 그런 은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